자, 같은 저자,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쓰신 자도 같고요. 배경도 같습니다. 다 이제 교재를 보시고 연도만 조금 다르지요. 네, 64년에서 66년경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교재 몇 쪽이에요? 네,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두 번째 편지고, 네, 66년에 베드로 제자가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에 의해서 연대가 나왔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로마 네로 황제가 그런 일을 했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반감을 가지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교회 입장에서는 외부의 박해가 좀 덜했던 모양. 이게 로마가 계속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생긴 이후에 쭉 이렇게 박해를 한 건 아니고, 어느 때는 강했고 어느 때는 좀 조용했고 했어요. 사실 강력한 로마의 박해가 언제 나오냐면 90년경에 가게 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 어렵죠. 네, 아주 새벽에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발음이 안 돼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할 때, 그때 정말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실제적인 칼날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목 앞에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때 요한이 쓰게 되죠. 네, 서신서도 쓰고 또 계시록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거짓 선생님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님께서는 목을 놓아서 얘기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거, 저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요. 죄송한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일부러 마라나타 주위에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대요. 매주.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안 오시는데 뭐 심판이 늦어지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요. 근데 지금은 환란이 있을 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다가 또 이제 거짓 선생들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때 이 유명한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 첫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바와 똑같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말은 다른 것 같지만. 두 번째 큰 기둥에서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과 심판을 하고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도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마을 오셔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먹고 싶은 거 살 빼려고 못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누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서 맴도는데, 이거 헌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헌금을 하려고 딱 꺼냈는데 하필이면 5만 원짜리 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한 1,000원짜리 있으면 2개 하려고 그랬는데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정욕을 제어를 하고 정욕을 우리가 다스려야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베드로 후서도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근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베드로는 친히 봤어요. 친히 부정하고 친히 의심하고 친히 도망가고 친히 눈물로 하나님의 양을 치겠다고 3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죠.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재림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본인은 뻘개 벗고 고기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직접 봤는데 거짓 선생들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환장하는 건 그분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심판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분들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옛적부터 악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고 우리 계속 들었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고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가만히 숨겨둔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라. 주의 재림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는 거짓 선생들에게도 가고 누구에게도 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 이들에게도 가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 이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과 권고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마을 성경학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라도 제가 지금 아쉬워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성경 이제 꼭 열심히 읽겠습니다.